예, 제가 한 가지 이미지를 준비했는데 이 이미지가 어떤 의미인지 우리 학생들은 생각나면 이렇게 맞춰주셔도 됩니다. 예, 여러분, 예, 이 이미지가 어떤 이미지죠? 신호등. 더 정확하게 말하면 어떤 신호등이죠? 보행자 신호등입니다. 그죠? 그리고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또 뭐예요? 운전자 신호등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운전자 신호등입니다. 네. 여러분, 이 신호등에는 의미가 있다는 거 아시죠? 예, 보행자 신호등은 빨간 저 불이 딱 켜지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멈춰라. 가면 안 된다. 그리고 파란 신호등이 딱 켜지면 어떤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갈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이게 교통 신호등인데요. 이 교통 신호등은 사람이 이동할 때 굉장히 유익합니다. 그리고 운전자 신호등은요, 이런 의미가 있어요. 빨간색은 정지, 그리고 주황색은 정지를 예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준비해라, 정지할 준비를 해라. 그리고 화살표가 있으면 좌회전하라. 그리고 파란불이 딱 켜지면 뭐예요? 직진하든지 우회전할 수 있다.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러니 뭐 유치원생들도 알고 또 어린이들 또 학생들도 다 알고 어른들 다 아는 거죠. 하지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알고 있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어떤 것을 위해서 중요합니까? 안전한 교통생활, 그리고 행복한 교통생활. 교통이라는 게 뭐예요? 이동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이 안전하게 이동을 하려면 이 신호등을 잘 따라야 됩니다. 첫 번째는 신호등을 봐야 돼요. 여기 눈을 가리고 있으면 안 됩니다. 신호등을 봐야 되고, 두 번째는 뭐예요? 신호의, 우리 학생들 그 두 번째는 뭐예요? 신호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세 번째는요, 신호를 따라야 돼요. 그래야지 안전한 교통생활, 행복한 교통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가 사람이 걸을 때나 차 타고 할 때 중요한 원리죠. 하지만 이 원리는요, 인생에도 굉장히 적용이 돼요. 중요하게 적용이 됩니다. 신앙에서도 중요하게 적용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아는 사람. 안전하고 행복한 인생이 되려면 첫 번째 뭘 해야 됩니까? 인생의 신호등을 봐야 돼요. 인생의 신호등을 봐야 됩니다. 두 번째는요, 그 신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그 신호를 따라야 합니다. 이 세 가지, 아까 전에 제가 말했던, 좀 전에 제가 말했던 그것과 똑같아요. 그래서 내가 행복하기를 원한다면, 또 내가 안전하기 원한다면 이 인생의 신호등을 알아야 되고 봐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 살펴보는 말씀은요, 디모데 전서입니다. 디모데 전서가 말씀이 이 신호등과 같아요. 이런 디모데 전서는요, 어떤 서신이라고 써 있죠? 목회 서신이에요. 목회 서신. 누가 누구에게 보낸 거예요? 이거 아는 사람 있어요? 새벽 설교를 들으신 분들은 다 아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거예요. 그리고 또 무엇을 위해 썼습니까? 무엇을 위해 썼죠? 에베소 교회에서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안전하고 행복한 교회 생활을 위해서 쓴 것입니다. 그를 도와주기 위해서 쓴 거예요. 교회가 행복하려면, 교회가 하나님 뜻대로 가려면 이렇게 따라야 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노장인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편지를 쓴 것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여러분, 처음 1장에서는요, 어떤 말씀이 써 있냐면, 처음 1장에는, 모든 편지의 1장에는 중요한 말이 써 있어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도 중요한 말이 써 있습니다. 그 가운데도 자세한 내용들이 써 있는 거죠. 1장에는요, 사도 바울이 금하는 게 있어요. 끝없는, 교회 안에서 끝없는 신화의 이야기와 족보 이야기, 이런 것들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것들은 확인도 안 되고 너희들이 이런 얘기를 계속 하다 보면 뭐가 일어나냐면요, 다툼이 일어난다. 그러니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해서 뭐 하라는 거예요? 이런 거 하지 마라.
이런 것이 교회에서 할 일이 아니라 사랑과 돌봄으로 나가야 된다. 이렇게 1장에 써놨어요. 그 2장에는 어떤 말씀이 써 있을까요? 기도의 가르침을 해줍니다. 모든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라. 다른 사람을 위해서 또한 기도하라. 그리고 위정자들을 위해서, 왕을 위해서 기도해라.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경외하는 것이며 또 하나님의 선한 일이다. 구원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뭐가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고요? 오늘 잘 들으셔야 돼요. 뭐가요? 기도하는 거. 기도하는 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에요. 여러분 기도할 때 이것은 하나님이 기쁘시게 하는 일이구나. 이것을 좀 기억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이라고 2장에서 알려줬습니다. 그 다음에는 어떤 원리가 있냐면 교회에 리더를 세우는 거예요. 리더를 세우고 또 일꾼들을 세우고 또 연약한 과부를 돌봐주는 것, 그리고 나이 든 장로님을 대우하는 것, 이런 것들을 자세히 알려줬어요. 그래야지 어떤 교회가 된다고요? 행복한 교회가 된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행복한 신앙생활 하려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된다. 또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된다. 이것을 좀 아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본문은요 디모데 전서의 마지막 장인데 이 6장에서는요 정말 중요한 걸 써놨어요. 뭐냐면 정말 행복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아니면 패배하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까? 여기 한번 우리 학생들 한번 보시죠.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패배하는 인생을 살기 원해요? 승리하는 인생 살기 원하죠. 그렇다면 이 승리하는 인생을 살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오늘 말씀이 그것을 알려줍니다. 첫 번째는 뭘까요? 첫 번째는 인생을 아는 지혜예요. 7절부터 8절까지, 7절부터 우리 10절까지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가 세상에 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않았으므로 세상을 떠날 때도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사람은 시험에 들고 함정에 빠지게 됩니다. 어리석은 일을 하다가 결국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돈을 사랑하는 것이 모든 악의 뿌리입니다. 돈을 더 많이 얻으려다가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고 오히려 더 큰 근심과 고통만 당하게 됩니다. 아멘. 여러분 첫 번째 이 말씀에 보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됩니까? 인생을 아는 지혜예요. 그래서 7절 말씀에 어떤 인생이 어떤 거라고 알려줍니까? 인생의 시작과 끝을 알려주죠. 여러분 모든 사람의 시작은 어때요? 아무것도 가진 것 없이 시작됐어요. 가지고 온 것 없이 시작됐다고요. 그 인생의 끝은 어떨까요? 인생의 끝은요, 마찬가지로 아무것도 가져가지 못한다. 뭐 이런 말 있죠. 알렉산더 대왕이 젊었을 때 세계를 제패하고 그가 젊은 나이에 병이 들어서 죽었습니다. 근데 그가 죽을 때 관에 자기 신하들한테 얘기를 했어요. 자기 관에다가 손이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관을 만들어라. 그래서 뭘 알려준 거예요? 내가 세계를 제패했지만 죽을 때는 빈손으로 간다. 빈손으로.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 여러분 성경 말씀 디모데전서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도 우리는 올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어요. 이 땅에. 그리고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굉장히 큰 지혜예요. 그리고 8절 말씀에는요. 여러분 인생을 알려면 인생이 행복하려면요. 만족할 줄 알아야 돼요. 8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죠. 그러므로 먹을 음식과 입을 옷이 있다면 만족할 줄 알아야 합니다. 예. 여러분 만족의 기준이 뭐예요? 만족의 기준이 뭡니까? 음식과 옷이에요. 성경에서 알려준 게 만족의 기준이 뭐라고요? 음식과 옷이다. 그러니 오늘날 사람들은 만족할 수 있고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준을 내가 가진다면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먹을 음식이 있지. 그리고 오늘
따뜻하게 입고 있는 옷이 있지. 이러면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고 또 만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인생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잖아요. 여러분 이것은요 마치 신호등에 보면 무슨 신호예요? 내가 음식이 있고 옷이 있다면 무슨 신호예요? 녹색 신호예요. 그냥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세 번째는 뭘까요? 세 번째는요 속지 말아야 돼요. 뭐에 속지 말아야 됩니까? 9절부터 10절까지인데요.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거, 힘쓰는 거, 이거 속지 말라는 거예요. 이것은 신호등으로 따지면 뭐예요? 빨간 등이에요. 우리 빨간 신호예요. 빨간 신호. 아, 우리 학생들이 대답했습니다. 드디어. 돈을 사랑한다는 것은 또 어떤 신호예요? 돈을 사랑하는 것. 노란색 땡 빨간 신호예요. 같습니다.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과 돈을 사랑하는 것은 빨간 신호다. 그 결과는 뭐라고 알려줍니까? 이 말씀에 보면 결국 자신을요 구덩이에 떨어뜨리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망치는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이 돈을 사랑하는 것과 그리고 부자가 되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리고 진실한 믿음에서 떠나게 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이것은 노란 신호등이 아니라 뭐예요? 빨간 신호등이에요. 그거 가지 마라. 하지만 이런 거죠. 내가 하느님을 믿지만 점점점 돈이 좋아지려고 그래. 그러면 이것은 무슨 신호예요? 주황색 신호예요. 스톱해야 되는 거예요. 아니지. 하나님이 물질을 만드셨어. 그러니 나는 하나님이 제일이야. 이렇게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 길로 가면 안 돼요. 이거 빨간 신호등 켜지는구나. 내 인생에 빨간 신호등이 켜지는구나. 이렇게 알고 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것을 무시하고 하면요 사고 나요. 사고 나고요. 교통사고 나면 크게 다치는 것처럼 인생의 고통과 뭐가 오는 거예요? 큰 근심. 그걸 당하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성경책에 있는 사람들 한번 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드립니다. 여러분의 생활 가운데 죄악된 것을 다 버리십시오. 성적인 죄, 악한 행동, 나쁜 생각, 지나친 욕심 등은 하나님 이외의 것들을 더 소중히 여기는 마음가짐입니다. 특히 탐심은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사랑하는 것이 뭐예요? 탐심이에요. 탐심. 더 갖고 싶어. 사람을 더 갖고 싶은 게 음란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은 뭐예요? 우상 숭배라고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것은 빨간 신호등이에요. 빨간 신호등이 켜진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인생을 아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자족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먹을 것이 있고 입을 옷이 있으면 감사합니다.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두 번째 알아야 될 지혜가 있어요. 두 번째 알아야 될 지혜가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 자기 자신을 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자신을 아세요? 정말 중요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죠. 11절 시작.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이니 이 모든 악을 멀리하십시오. 옳은 길에 서며 하나님을 섬기고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함을 가지십시오. 아멘. 여러분 자기가 누구인지 모르면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를 따라가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가 빨간등인데 내가 운전자가 아닌다든지 내가 보행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될 것은 뭐냐면 내 자신이 누군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요한 것은 내 자신을 알 때 내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더러운 옷을 입은 아주 초라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마치 그지처럼 아주 더럽고 초라한 인생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어느 날 춥게 지내고 있는데 한 사람을 만나게 돼요. 잘 들어보세요. 놀랍게도 그 사람, 좋은 옷을 입은 사람이 이 초라하고 거지 같은 사람에게 와서 이런 제안을 합니다. 당신과 내가 옷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옷을 바꿔 입읍시다. 너무나 춥고 배가 고파서 그 제안을 그냥 받았어요. 정말 추워요. 정말 배고파요. 감사해죠. 저야 옷 갈아입으면 감사하죠. 그래서 옷을 갈아입었습니다. 그리고 그 옷을 입고요.
그 사람이 준 옷은 너무 따뜻하고 너무 좋았어요. 근데 이 옷을 입고 그 사람이 걸어가자 사람들이 인사를 하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옷을 입고 나가자 왕궁 앞을 지나갔는데 왕궁의 문이 열리기 시작해요. 사람들이 문을 열고 맞아주는 거예요. 깜짝 놀랐습니다. 그리고 더 걸어가자 신하들이 맞이해 줍니다. 그리고 대접을 해주는데 극진한 대접을 해주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원래는 그지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좋은 옷을 입은 사람에게 목욕할 물을 주고 침대를 제공해주고 음식을 제공해주는 거예요. 와, 놀랍죠? 근데 그 사람이 그것을 누렸을까요? 이거 불편한 거예요. 왜 이러지? 왜 이러지? 그래서 오히려 좋은 상에 차려진 음식을 먹지 않고요, 떨어진 음식을 주워 먹어요. 옛날 때처럼 떨어진 음식을 먹고요, 잠을 침대에서 자야 되는데 침대에서 자지 않는 거예요. 어디서 잘까요? 바닥에서, 나가서, 먼지가 많은 곳에서. 그게 편한 거예요. 왜 이 사람이 이렇게 자기한테 주어진 좋은 옷과 침실과 음식을 왜 누리지 못할까요? 왜 그렇죠? 자기 자신이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이. 그는 왕자가 준 그 옷을 입고 왕자가 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것을 인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자기는 그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자리에 있는 분들이 그럴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들이에요. 저 한번 보세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다?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이거 내 주장이 아니라 성경 말씀에 써 있다고요. 갈라디아서 3장 27절, 로마서 13장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연합하였으며 그리스도로 옷을 삼아 입었습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누구의 옷을 입었어요? 예수님의 옷을 입었어요. 옛날 때 거지 옷, 춥고 외롭고 고통스러운 그 옷을 벗어버리고 죄지은 내가 예수님의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누구의 자녀가 된 거예요? 예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왕의 자녀가 됐어요. 그래서 왕자처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한테 그 권세가 줬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어떤 것을 줬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예수님을 모셔드린 사람들, 마음에 예수님을 정말로 모셔드린 사람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잘 인식하지 못하면 그지처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주신 그 권세를 누리지 못하고 그지처럼 땅바닥에 떨어진 은혜만 구하고요. 그리고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참된 은혜와 성령 충만함을 얻어야 되는데 세상을 기웃거리면서 먼지구덩이에 들어갑니다. 냄새나는 시궁창에 들어갑니다. 하나님의 자녀인데. 이것은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지혜로운 거예요, 어리석은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엄청 어리석은 거죠. 왜 그 좋은 옷을 입고 글로 들어갑니까? 왜 그 좋은 옷을 입고 왜 엎어져서 살아갑니까? 왜 외롭고 고통스럽게 살아갑니까? 여러분, 이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아야 돼요. 오늘 이 시간에 알아야 돼요. 저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까? 점검해 보세요.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까? 내가 정말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렸습니다. 예수님은 나의 왕이십니다. 이런 분들은 한번 손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손을 드시고. 그러면 나는 예수님의 옷을 입은 사람이에요. 손 안 들은 사람은 믿어야 돼요. 손을 들으신 분들은 내가 예수님의 옷을 입었구나. 왕자의 옷을 입었구나. 하나님의 자녀가 된 권세가 내가 있구나. 나는 그지가 아니구나. 그지 새끼가 아니구나. 나는 죄악의 구렁텅이에 살아갈 존재가 아니구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야 되는구나. 이것을 확신하십시오. 선포하십시오. 선포해야 돼요. 난 하나님의 자녀구나. 그래서 오늘 디모데 말씀에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알려주는 거예요. 디모데가 지금 누구예요? 초신자가 아니에요. 저 보세요. 지금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에요? 에베소 교회의 목회자예요. 리더라고요. 리더. 기도 잘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대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사도 바울이
알려주는 거예요. 다시 한번. 그러니 이 말씀은 누가 들어야 됩니까? 초신자가? 지금 이 자리에 있는 우리가 다시 한번 들어야 돼요. 내가 정말 하나님의 사람답게 살아가느냐, 아니면 거지처럼 살아가느냐, 이것을 점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면 모든 악과 더러움을 멀리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그리고 당연하고 좋은 길을 가는 것입니다. 옳은 길에 서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입니다. 믿음과 사랑과 인내를 가지고 오념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누구처럼 이게 누구의 모습입니까?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오념이 누구의 모습이에요? 나한테 옷을 주신 예수님의 모습이라고요. 나는 그거 필요 없어. 나는 그거 안 가져. 이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그 옷을 입고 왕의 자녀답게 예수님을 닮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갈림길이 항상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신호등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서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겠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녀다운 모습이죠. 이렇다면 가는 거예요. 하지만 빨간불이 켜지면 멈춰서는 거예요. 쓰레기를 내가 뒤지려고 하면 스톱하는 거예요. 아니지. 내가 시궁창에 들어가려고 하면 안 하는 거예요. 하느님보다 돈을 더 사랑하게 되면 끊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내 자신을 아는 지혜, 이 지혜가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세 번째요, 내가 승리하는 인생이 되기 원한다면 무엇을 알아야 됩니까? 세 번째는 뭘까요? 승리하는 인생이 되는 방법. 세 번째 뭘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진행 과정을 알아야 합니다. 네, 진행 과정을 아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 한번 읽어보죠. 12절 말씀입니다. 1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믿음을 지키는 것은 달리기 시합과도 같습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리라는 것을 확신하며 할 수 있는 한 승리할 때까지 열심히 뛰어가십시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요, 우리의 인생은요, 시작했다면 꼬린 점이 있어요. 이것을 알아야 돼요. 진행 과정이 있다고요. 우리 과정이 뭐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과정이 뭡니까? 장거리 달리기라고요. 장거리 달리기예요. 여러분, 단거리가 아니라 시작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인생은, 우리 신앙생활은, 믿음을 지키는 것은 장거리 달리기라는 것을 알아야 돼요. 그 과정이 있다고요. 그래서 목표가 뭐예요? 시작이 목표가 아니고 목표가 뭡니까? 골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가는 날까지 달려가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달리는 경주입니다. 그래서 그때까지 뭐 하는 거예요? 열심히 뛰는 거예요. 처음에만 내가 잘 믿을게요. 좋을 때만 좀 믿을게요. 젊은 날에만 좀 믿을게요. 내가 은퇴했으니까 이제 그만합니다. 내가 이제 나이가 좀 있으니까 잘 안 믿을래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점점점 성화되어지는 거예요. 내가 어릴 때부터 모태신앙입니다. 이게 자랑거리가 아니라고요. 끝날 때가 중요한 거예요. 끝날 때가. 골인 하느냐 아니면 중도에 다른 길로 가느냐. 경기의 도로로 가는 게 아니라 비포장도로로 딴 길로 가느냐. 엉뚱한 길로 가느냐. 넓은 길로 가느냐. 불법을 저지르느냐. 이게 중요하다고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가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고린 지점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그 고린 지점이 어디예요? 하나님 앞이고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진행 과정을 모르면요, 중도에 포기해요. 내가 예수님 믿고 끝. 예수님 영접 기도하고 끝. 이것은요, 어린아이와 같은 거예요. 우리가 달려갈 길을 끝까지 달려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달리기는요, 이 달리기 경주는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 달리기를 하라고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이유가 뭐예요? 이 달리기 경주를 하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 말씀을 우리가 12절 말씀을 보면 이것을 하반절 봅니다. 이것을 위해 그대는 부르심을 받았고 또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리스도를 향한 신앙 고백을 한 것입니다.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이유는 끝까지 달려가기를 원하신 거예요. 당신이 끝까지 달리기를 믿음의 경주를 하면 그것은 사람들에게 무엇을 알려준 거예요? 당신의 신앙을 고백한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앞에서 당신이 진짜 믿는다는 것을 고백한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그러니 약해지지 말고 끝까지 달려가십시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저와 한번 보세요.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서신서에도 처음과 마지막이 중요해요. 설교 말씀에서도 처음과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지금만 다시 한번 정신 차려도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이 말씀이 마음에 새겨야 돼요. 내 심장에 새겨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생활을 하려면 뭘 해야 된다고 했어요? 세 가지 아는 사람, 세 가지 아는 우리 학생들 있어요? 세 가지. 첫 번째 뭐예요? 눈을 가지고 뭐 해야 됩니까? 봐야 돼요. 뭘 봐야 돼요? 신호등을 봐야 돼요. 두 번째는 뭐예요? 그 신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너무나 쉬운 거지만 그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세 번째는 뭐예요? 세 번째 뭐예요? 다른 말로 제가 했는데 그 신호를 따라야 되는 것이에요. 이 세 가지가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이 세 가지가 여러분 우리가 안전하고 행복한 교통생활만 필요한 게 아니라 인생과 신앙생활에도 필요하다. 여러분, 이것처럼 하느님의 사람들은요, 안전하고 행복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려면 하느님이 주신 신호등을 봐야 돼요. 여러분, 하느님이 주신 신호등이 뭘까요? 저 한번 보세요. 두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뭐예요? 그 신호등이 성경 말씀이에요. 성경 말씀.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됩니까? 안 봐야 됩니까? 봐야 돼요. 이 성경 말씀이 신호등이라고. 이 성경 말씀을 봐야 돼요. 그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이 성경 말씀의 의미를, 신호의 의미를 알아야 돼요. 성경 말씀만 보니까 말씀만 보고 이렇게 보고 다 봤네.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의미를 알아야 돼요. 신호의 의미를 알고. 세 번째는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서라고 하면 서고 하나님의 말씀이 가라고 하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면 복을 받습니다. 이거는 너무나 명확한 진리예요. 수없이 많이 검증된 진리예요. 하나님이 가라 하면 가고 서라 하면 서면 뭘 받는다? 행복을 얻고 복을 받습니다. 안전을 얻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가지 마라 하는데 가면요, 사고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보호와 은혜와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께서 또 이 말씀을 보면요, 신호등의 표시 중에 하나가 방향지시등이 있죠. 봤습니까? 왼쪽 좌회전 신호가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도하신다고요, 인생을. 하나님께서 말씀을 봐야지 하나님의 인도를 받는다고요. 아멘이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행복한 인생 또 승리하는 인생을 살려면 하나님의 신호등인 이 말씀을 보고 이 말씀의 신호의 말씀의 의미를 알고 또 이 말씀을 따라할 때 우리는 그 승리와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또 한 가지 신호가 뭘까요? 하나님이 주신 신호. 저 보시죠. 또 신호가 뭘까요? 그 신호가 뭐죠? 기도예요.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감동과 응답을 받는 것. 똑같아요. 성령의 인도하시면요, 성경 말씀과 다르다 똑같다? 똑같아요. 성령님은요, 성경의 저자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한다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디모데에게 계속 사도 바울이 모든 사람을 위해서 또 너 자신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말씀과 똑같이 인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성경 말씀을 알다가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에 힘을 잃어요. 기도하지 않으면 내 마음이 뜨거워지지 않으면 성경 말씀을 따르지 못해요. 같이 가야 돼요. 하나님의 신호는 첫 번째 신호가 어떤 신호라고 했죠? 말씀의 신호. 두 번째 신호는 어떤 신호라고 했죠? 기도의 신호입니다. 성령의 감동. 여러분, 이 신호를 따를 때 우리가 행복하고 안전한 신앙생활 뿐만 아니라 승리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하는 인생이 되려면 어떤 지혜가 있어야 된대요?
된다고 제가 말했습니다. 세 가지 지혜가 필요했죠. 첫 번째는 뭐예요? 인생을 아는 지혜.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온 적이 없고 또 갈 때도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한다는 이 인생을 아는 지혜 때문에 입을 옷과 먹을 음식이 있으면 뭐 할 수 있다? 만족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된다.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내 인생 가운데 들어오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는 어떤 지혜였어요? 누구를 아는 지혜요? 누구를 아는 지혜요? 누구? 누구예요?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우리 학생 맞췄어요. 나 자신을 아는 지혜예요. 나 자신을 아는 지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줄 잘 모르면 어떻게 된다고요? 시궁창에 빠진다고요. 하나님의 자녀인데도 불구하고 시궁창에 들어가는 거예요. 빨간불인데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요, 승리할 수 없어요. 사단은요, 운호사자처럼 지금도 삼킬자를 찾는 거예요. 내가 누구를 넘어뜨릴까?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 하나님을 경홀히 여기는 죄를 내가 넘어뜨려야 되겠다. 하나님을 무시하는 죄를 내가 공격해야 되겠다. 기도하지 않는 너, 그리고 말씀 보지 않는 너, 내가 너를 물어뜯을 거야. 이게 사단의 전략이라고요. 그 사단이 오면요, 꼼짝 못해요. 그게 아까 디모데 전서 6장에 말하는 인생의 고난, 근심, 큰 근심 경험하는 거예요. 뭐를 사랑하다가? 하나님보다 뭘 사랑하다가? 돈을 더 사랑하다가. 돈만 벌려고 애를 쓰다가 당하는 고통이죠. 세 번째 지혜는 뭡니까? 세 번째 지혜는 뭐예요? 진행 과정을 알아야 돼요. 우리의 믿음의 경주는요, 단거리가 아니에요. 시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꼬린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을 만나는 그날이요, 천국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알고 따를 때, 이 지혜가 있을 때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세요. 우리 자녀들은요, 여러분 하나님 잘 알아요? 우리 자녀들, 학생들은 하나님 잘 알아요? 그러면 여러분들한테 신호등은 누구예요? 우리 친구들한테 신호등은 누구예요? 여러분들의 신호등은 부모님이에요. 믿음의 부모님.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믿지 않아도 만약에 일반적으로 부모님이 해주는 말은 어떤 말을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대부분은 잘 되라고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부모님의 말을 따르면요, 여러분들의 인생에 뭐가 올까요? 안정과 행복이 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자기 잘난 줄 알고, 사실 인생을 제가 살아봐서 아는데 별것도 아니에요. 인생이 괜찮은 것 같죠? 잘 될 것 같죠? 그렇지 않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 하나님께서 그렇게 두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빨리 정신을 차리고 신호등을 봐야 돼요. 믿음의 부모님이 하는 말을 들어야 돼요. 부모님이 말씀 보라 하면 말씀 보고, 예배 드리라 하면 예배 드리고, 기도하라고 하면 기도하고, 그러면 그 인생이 승리하는 인생이 되고요, 빛나는 인생이 돼요. 자기 자신을 알게 돼요. 다윗처럼 믿음을 의지해서 담장을 뛰어넘어요. 인생의 담들이 얼마나 많은데. 근데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선물로 준 부모님의 그런 신호등을 무시하면요, 반드시 사고가 납니다. 반드시 사고가 나요. 빨간불을 무시하면 반드시 사고가 나요. 그러니 여러분들이 부모님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인생의 신호등이라는 것을 알고 부모님들이 말씀하시면 그것을 따르십시오. 배우십시오. 그리고 교회에서는요, 누가 신호등이에요? 우리 학생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그분들이 하나님이 주신 인생의 신호등이에요. 이것을 따르면 여러분들이 승리합니다. 따르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패배해요. 여러분들이 영혼을 위해서 힘써서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는 그분의,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람에게 종속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말을 따르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윗처럼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고 승리하는 인생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학생들은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하나님을 바라보고 따르는 그 사람들을
지금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뭘 주기 원할까요? 행복과 안정과 승리를 주기 원합니다. 영생과 천국을 주기 원합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제공하는 복을 다 주기 원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신호등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해서 우리 인생의 담장들을 뛰어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